자, 오늘 7월 마지막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만 우리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 보고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그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내팽개칩니다. 그러면서 허공에 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가장 문제점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받드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상을 바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이 땅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그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내 믿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금이 본연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그리고 쓸모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지게 되고 버리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일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소금은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빛은 반드시 산 위에 사는 동네 사람들과 같아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도 숨겨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 온 동네 사람이 시끄러워져.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산 위에 얹혀 있는 산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산동네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산동네는 우리 음성을 죽이고 행실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많은 아랫동네 사람들이 산 위에 사는 사람을 다 한눈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산동네 사람들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다 보호를 받고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고 말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로 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은 산 아래 사람들과 같아서 산동네인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막
비판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사날의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어두움을 면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 늘 사람들 앞에 비치어지게 해라. 또 녹아지는 소금이 되거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세상의 죄 속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까지 내려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여러분과 저 대신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대속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물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땅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매달으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도 멸망받아야 되고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무가 뭐냐? 소금과 빛의 의무를 감당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지금 비유를 들으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행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은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이란 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저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선한 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작 죽었을 그러한 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있으니 내가 사는 이 삶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덤으로 인생의 삶을 주셨으니 덤으로 사는 이 삶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처럼 늘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은 어떻게 해야 녹아집니까? 소금은 그냥 두면 녹아지지 않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이제 물기가 스며들게 되면 그 소금은 흔적도 없이 싹 녹아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날마다 소금처럼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많은 이웃들에게 내야 되는데 이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땀을 흘리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는 헌신 앞에 딱딱한 그 소금은 흔적도 없이 싹 녹아지게 됩니다. 그 녹아진 그 진짜의 소금의 맛이 온 사회에 스며들 때 가정에 스며들고 이웃에게 스며들고 이렇게 할 때에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금은 봉사를 통하여, 복음은 순교를 통하여 소금은 녹아지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교의 피를 우리는 흘릴 때, 헌신과 봉사, 희생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흘릴 때에 우리는 녹아지는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녹아지는 소금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그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녹아진 소금으로 인하여 제대로의 그 무슨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처럼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눌 때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빛이 돼서 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바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자, 11조 생활 잘 하지요. 감사 생활 잘 하시죠. 툭하면 금식하며 금식기도도 잘 하시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 저 교회당 크게 건축하려고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도 잘 하시지요.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교회, 저 큰 교회 이야기에 지금. 못했더라도 앞으로 할 각오하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요. 정말 세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1등갑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데도 1등갑니다. 싸움질 잘하는 것도 1등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탓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독점적으로 최고 사랑하는 줄 알고 그저 새벽마다 나가서 울며 불며 땅을 치고 기도만 막 악을 쓰고 한다면 이게 또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줄로 잘못 알고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다른 사람 돌아가고 그냥 옷 벗어제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줄로 알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웃부터 먼저 사랑을 하고 아멘. 그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뭘 올려가게 해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젠 고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소리만 질러대고 그저 온 동네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복음만 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부터 우리는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부터 형제부터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부터 내 형제부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섬기고 받들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여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믿음 생활을 이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교회 다니다 저런 사람처럼은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아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우리가 저질러냐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너의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옆에 계시는 분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세 분만 물으면 말이 쏙 들어가요.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하면 나중에 모르겠는데요. 양심이 있지. 아니 날마다 사랑하기는 켜는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한 형제 된 한 그리스도인끼리도 어른거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란 게 뭡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의 법도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천국이 오늘날 지상교회 같다면 나 목회 안 해. 오늘부터 지금부터 안 해버려. 왜? 아니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데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또 보기 싫은 사람하고 똑같이 있다면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무나 다 천국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목회 안 해. 지긋지긋하잖아.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천국을 옮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막 염려주고. 아멘.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훈련소다. 천국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예의, 범절, 모든 행실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셔서 이 땅에서처럼 자꾸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이거를 퍼대면 천국은 어느 분이 갔다 와서 하는 간증이 뭐냐? 천국을 갔더니 저마다 다 숟가락이 얼마나 긴지 이만큼씩 길어가지고
한 곳은 봤더니 자기가 그 밥을 먹는데 그 밥을 퍼가 입으로 가지고 오니까 전부 이게 입으로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숟가락이 워낙 기니까 전부 허공으로 다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빼 말라가 허기가 져가지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 밥을 퍼서 상대방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상대방은 또 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더라 이거예요. 아멘. 바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자꾸 서로에게 위로하고 이걸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천국인 줄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바로 믿어라. 은혜 생활을 바로 해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바로 해라. 믿음 생활 바로 해라. 자꾸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국 가서 바로 이 땅의 행실을 거기 가서도 하면 우리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모든 육신의 행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행실을 우리가 익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익히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한 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거죠. 전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뭐 누가 들을 사람이 있어? 허공에 대고 지 혼자 넋두리 하는데 그게 뭔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보통 사랑하지 말고 내 몸처럼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며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에게 온갖 욕설을 다 교회에 와서도 그 행실을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참 뻔뻔스럽고요. 정말 가정스러워가지고요.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헛고백을 헛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밤낮 세상도 사랑하고 자기 가정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제가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주시옵소서. 아니 이 정도로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을 그냥 한 1,000만 불 좀 여러분에게 드렸다면 정신없어서 그 돈 쓰려고 교회 얼굴 나타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 100만 불만 여러분 드려도 교회 안 올 뿐 많아 내가 볼 때. 솔직한 이야기로. 그 100만 불 쓰려고 목사님 전화하면 왜 집사님 교회 안 왔어? 예, 제가 요새 원체 바빠가지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제가 돈이 좀 생겼으니까 이젠 즐기지 못하던 골프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늙기 전에 힘이 빠지기 전에 그래도 미국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요럴 사람이 많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만 불 안 주시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돈을 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쩍번쩍하게 아주 잘 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로 그냥 풍요롭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건 전부 내 탓이요.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고 다 깨닫고 보면 다 내 탓이라.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섬기고 살아도 내가 못 살고
능력을 못 받는 것도 바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한 능력을 안 주시는 거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보면 누구 할 것 없어. 전부 내 탓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부 내 까닭에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역사가 일어나면 전부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권사 때문에 안 되고,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전부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역사는 모두가 다 내 까닭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늦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내 까닭입니다. 이렇게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통하여 가정마다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님이나 혼자 기도하지, 뭘 목사님이 다니면서 뭐 전도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뭘 그런 걸 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이런 삶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오늘 큰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방법은 바로 이웃부터 먼저 사랑해서 그 이웃이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후에 정말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래, 나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따라 다녀야 되겠다. 왜? 그것이 바로 천국일 테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고 이런 선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녹아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행실을 이웃에게 무조건 베풀고 보여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경기도 평택에 목회를 할 때 저희들은 그때 목요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집회 중간에 좀 이제 목요를 축이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딱 시켜놓고 제가 땀을 좀 닦고 물을 딱 한 잔 먹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손떠대. 딱 봤더니 뭐가 이만큼 긴 칼이 슉 앞으로 나오고 깜짝 놀라서 옆으로 비켜서면서 그걸 칼을 치가지고 이제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바짝 비틀어가지고 강단에다가 딱 눕혔어.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다 마친 뒤에 보니까 그때 젊은 사람이 그 해칼을 가지고 온 거야.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횟집에 회 떠는 그 주방장이야. 당신은 왜 이 해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했냐. 그렇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죽게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이 이 교회당을 들어와서 강당까지 올라와서 나에게 이 칼을 찔렀으면 이건 살인 미수다 너.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경찰관도 있고 뭐 성도님들이 여러 분 있죠. 법조계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이거 바로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붙들어 가게 만들고 이거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어디 교회 지금 칼을 들고 목사님을 감히 찔러려고 지금 강당까지 뛰어 올라갔냐 이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용서해라. 용서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는 하긴 하는데 그냥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딱 그때 지혜가 오더라고. 형제님 모든 교우들 앞에 이제 약속을 하세요.
당신이 감옥을 갈래? 아니면 내 조건을 받아들일래? 제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7번을 교회를 출석해서 은혜를 받을래? 아니면 감옥을 갈래? 7번 출석해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개막내니 짓을 하는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하게 풀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래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해 뜨는 그 일을 배워가지고 식당을 다녔는데 그날도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교회가 바짝 그 사람이 사는 집하고 붙어 있었어. 근데 그 밤중에 몇백 명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시끄럽긴 시끄럽지 왕왕왕 하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할 땐 이게 공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은혜지만 그래서 그날도 그냥 잠을 자려고 막 솜으로 귀를 막고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방에 있는 헤칼을 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그냥 목사 찔러 죽여야 되겠다 그냥 막 들고 뛰어가지고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강당까지 들고 뛰어오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나 이거 콱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그 찔렸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 볼 수도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 수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와도 하나님은 주의 종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는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왜? 한국에서도 성령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또사리고 있다. 별의별 위험이다. 그거 다 겪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주 하나님이 묘하게 그걸 벗어나게 하는 그날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섬뜩한 그런 영감이 오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칼이 이만큼 긴 해칼이 휙 옆으로 지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이 아들을 구원시킬 챈소로 삼아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찔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것은 형제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지금 그렇게 주신 거니까 그 마귀 사탄을 내보내고 형제님이 바로 살려고 하면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 그러니까 목사님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면 당신은 대단한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찔렸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교회를 7번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출석을 한 거야. 첫 주에는 맹성하고 토끼는 모양 그냥 말똥말똥 강단 넘어 봐. 둘째 날 때니까 조금 달라져. 세 번째 교회 출석에는 울기 시작해. 할렐루야. 네 번째 되더니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이 사람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입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용서가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마음속에 미워하는 엉어진 그 사람,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 내가 강단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당장 집어내겠는데 여러분 인격 때문에 내가 안 집어낼 테니까 여러분 아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말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행여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나 때문이다. 내 까닭이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그가 어찌 나를 배신을 했겠느냐. 여러분,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시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다 너희가 보여주어서 이웃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형제를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살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사는 율법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달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 그 고백을 다 듣고 하신 말씀이 옳다. 옳다.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하라. 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너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리라. 자,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하리라. 조엔 아이오니라는 말은 삶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적은 물질을 가졌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선한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거는 장수한 게 아닙니다. 장수의 참다운 비결은 뭐냐? 바로 짧은 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 사랑의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머물다가 가셨지만 그분이 가신 지가 지금 수천 년이 돼도 지금도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분은 살아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그분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랑을 남겨놓고 가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여러분 사랑의 작품 하나씩 남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이웃을 외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모든 방법으로 주신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올린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의 형제 자매부터, 여러분 옆에 계시는 교우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염해주고 감사주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